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주어진 삶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삶에 대한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고백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우연의 연속의 큰 폭발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해서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기도 하며 사주를 풀어서 문제를 대비하거나 기회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욕심들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며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전제된 반응으로서 성도의 삶은 믿음이 전제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러한 고백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라는 고백은 단순히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성도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고 나는 그때는 인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상황과 그 문제와 다가올 미래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담긴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으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회상인데 2절에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4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과에서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애굽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시며 그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죠. 6절과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8절에는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고백하며 9절에서 10절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의 전투 중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회상하며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주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 모두가 은혜였습니다라고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민족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른 그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존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존재 자체 이전에 부어진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으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만이 아니라 믿기 전의 삶도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삶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까? 허울 좋은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 전체는 오직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명령합니다. 24절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는 이들은요,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과 강요라고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이 누려왔고 더 나아가 누리는 지금의 현 상황의 은혜에서 바라봤을 때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경외함이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지는 않았는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좋다면 그것을 따라 섬겨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볼 때면 아이들이 결단코 그들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모든 섬김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자신의 고백이 어찌하였는지를 까먹은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반응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 고백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러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감사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있었던 출애굽 당시부터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며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 조상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백성이라는 명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감사가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믿음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넘어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